호시아 1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거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나의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떻게 처음부터 맺어졌는가를 또 새롭게 호시아 11장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출애굽기에도 이미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사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또 아버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나는 이런 그 행동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여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아버지에게 반항하듯이 그렇게 나쁜 짓만 골라서 아버지가 싫어하는 그런 그 일만 골라서 하는 이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호시아가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결혼하는 이런 관계에서 결혼 관계에서는 남자 쪽이나 여자 쪽이 결혼을 파탄 선고하고 깨어버리면 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시아 11장에서는 이런 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에서 아들과 아버지로 관계로 이렇게 맺어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관계는 도무지 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아들로 선택하신 것처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종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시켜서 무조건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친근 있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불러지기를 즐거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또 그들을 선택해서 자녀로 삼아주신 이런 사랑을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자꾸 나가려고 했던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리고 또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걸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자녀를 삼았잖아요. 자녀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에게 먼저 말도 가르치고 걸음도 가르치고 먹을 것도 주고 하는 것처럼 3절과 4절이 다 그 모습이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아들로 삼고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고 또 그들이 아플 때 고쳐주고, 또 4절에 보면 사랑의 줄로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목에 있는 멍에, 짐, 이런 것들을 아주 벗겨서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줘서 먹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아버지로서의 모든 사랑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의 걸음을 걷게 하신 그 여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처럼, 애굽에서 불러 나올 때는 어린아이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쫙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야로 딱 나가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입을 게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강야는 덥고 춥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위와 또 더위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늘에 불기둥을 띄우고 또 구름 기둥을 띄우고, 그렇게 해서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싹 감싸주시고, 그들이 물이 없다라고 막 울 때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주시고, 그들이 고기 먹을 때가 좋았네. 애굽에서는 참 우리가 부뚜막에 앉아가 고기도 먹었는데 왜 이 광야에서 우리는 이런 인생이 없느냐? 나에게 왜 꽃길이 없느냐? 이렇게 투정할 때에 하나님 메추라기를 싹 보내가 입에서 단내가 안 날 대로 한번 먹어봐라. 고기는 이제 보기도 싫다 할 정도로 한번 먹어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고기를 먹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낮에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바닥에 쫙 널려 있어가지고 욕심 부리지 않고 딱 나가서 하루의 양을 딱 거두어서 먹게 하시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만나를 싹 내려주셔가지고 또 먹게 하시고, 이런 세월을 얼마나 40년간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안아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말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의 투정을 다 받아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서 그렇게 치료하시고 멍에 무거운 짐을 지은 것을 벗겨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3절과 4절에 그들을 인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했던 그 말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세를 통해서 이런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그 양육했는가에 대하여 모세가 표현했던 말씀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1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꼭 모세가 애를 낳은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낳은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안아가지고 그들을 품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보게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걸 느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잖아요. 모세가 전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이런 투정을 하겠습니까? 내가 나갔습니까? 내가 이들을 내가 왜 하나님이 내한테 더 큰 은혜도 안 주시면서 왜 내가 낳은 아이처럼 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끔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투정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를 더 보고 싶은데, 정말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화가 나잖아요. 왜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조금만 어려워도 투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니까, 모세도 사람인지라 백성들이 매번 투쟁하니까 조금 성질도 나잖아요. 사람이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맨날 뒤에서 제 욕하고 이러면 제가 성질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잖아요. 사람이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모세가 늘 백성들이 모세를 투쟁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뭐 좀 불편하면, 조금만 불편하면 물 내놔라, 조금만 불편하면 고기 내라, 조금만 불편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러니까 모세도 조금 힘들잖아요. 또 사람이기 때문에 성질도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은 이제 말로 하는 거예요. 반석에게 말하는 거예요. 니 물 내라! 이러면 반석이 이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화가 조금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물 나와라! 이래 한 거예요. 성질을 좀 낸 겁니다. 근데 이 성질을 조금 낸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노를 하십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지도자잖아요. 근데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낸 모세가 나쁩니까? 하나님 앞에 늘 투쟁하고 물 내놔라, 뭐 고기 내놔라, 먹을 것 내놔라, 아이고 왜 이래 덥노, 왜 이래 춥노, 늘 불평불만하는 백성이 나쁩니까? 어느 쪽이 더 나쁩니까? 저는 100% 백성입니다. 저는 100% 백성이 나쁘다고 봅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지 않는 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 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백성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나무라십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아셔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기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별됨, 뭐 죄가 없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가 백성에게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문제는 백성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는가 하면 모세에게 지우는데, 모세의 잘못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고 달래고 그러면서 먹을 거 주면서 그러면서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는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기처럼 투정 부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자녀처럼 그렇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할 때에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라고 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명하에서 온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성질 부리는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반석을 때리면서. 이는 화내는 하나님이잖아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 약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작은 자에게, 어린 자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자기 백성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세는 이때에 전해야 되는데 성질 부리는 하나님으로 그가 나타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모세가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약속의 땅을 못 밟는 자기의 시대에 약속의 땅을 못 밟는 것이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호세아에 나오는 이 표현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너무나 어릴 때에 선택했기 때문에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치료시켜 주시고 무거운 거 가방 맨 거 그거 다 벗겨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해주셔서 앞에 먹을 것도 주시면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배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모하고 그들이 그 옛날에 있었던 애굽 땅, 부뚜막에서 고기 먹던 그런 시절, 그걸 그리워하면서 되돌아가기를 원하면서 누구에게는 하나님께로는 오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어느 사랑이 더 큽니까? 애굽에서 누렸던 그 부귀영화가 더 큽니까?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시고 살려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이 크십니까? 우리가 이거 비교 안 해봐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애굽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애굽 땅을.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굽을 좋아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결국은 그들의 욕망이잖아요. 부귀 영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못 헤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달콤함, 그것이 주는 그 안정, 그것이 주는 평안, 이런 데에서 사람이 헤어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좋아해도 누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싫어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보이는 욕망 때문에. 보이잖아요. 좋은 집 보이고, 좋은 옷 보이고, 좋은 차 보이고, 보이잖아요, 다. 이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그게 안목의 정욕이라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꿈이 너무 갈급한 거죠. 예. 거기에 매여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싫어하니까 애굽으로도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도 오기 싫어하니까 결국 그들은 어디로 보내겠다 하는 하나님이 아수르로 보내겠다라는 이야기하죠. 애굽의 또 다른 이름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또 다른 이름이 세상이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아수르, 애굽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피신할 때에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함인데 왜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갑니까? 애굽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애굽은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전에서 모든 죄악이 다 탄생하고 있거든요. 제사장들은 부귀영화에 눈이 놓아가지고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죠.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채 하면서 온갖 외식하는 종교를 만들어 놓았죠. 각자의 그 이익을 쫓아서 각자의 마음에 어떤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역량들을 다 그쪽에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또 다른 애굽이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애굽의 이름 이집트는 아니지만은 항상 이집트와 같은 그런 어떤 모델과 같은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정치, 문화, 종교, 각양각색 모든 곳에 애굽은 다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잘 구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수르가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라. 왜?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리며 또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다음 베델에 우상을 세우고 그걸 잘 섬기며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한 그들의 계책 때문에 결국 그들은 아수르의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수르의 종이 될 것이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망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자는 여기에서 노임을 받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은 자들은 항상 어디에? 자기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더 죄의 죄를 더하기 위해서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죠. 못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는 자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곳에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싸움을 싸우게 되겠죠. 본향을 향해서 경주하는 경주마처럼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가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은 베델 단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걸 잘 섬기면 복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좋은 것 드리고 그러면서 그들의 욕망들을 채웠죠. 그러니까 그 채운 그 결과로 너희들은 아수르의 종이 될 것이다. 왜? 그들의 죄잖아요. 이 백성의 마음을 한번 보시면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백성들의 이 성품이 지금 어떤 상황까지 이르렀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잊어버림이 얼마나
잊어버림이 큰가 하며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끝끝내라는 이 단어가 결심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결심하고 물러가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집착되어 있고 매달리는가, 이게 어디에?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는 그 일에 억수로 매달려 있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좋은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게 끝끝내라는 표현이에요. 끝끝내. 결심하고 매달리고 또 집중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이 뭐에 대해서 열심을 품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지금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멀리 떠나가나 경주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로 우리는 달려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집착을 하고 집중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참 심각한 어떤 그런 위기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 정도 자기 아들이 이 정도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아들을 호적에서 파야 안 되겠습니까? 호적에서 떼버려야죠. 아버지하고 멀어지기 위해서 경주하는, 다름질하는, 결심하는 그런 어떤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와도 용서해줄까 말까 하는데, 아버지는 여기 계신데, 아들은 아버지하고 멀어지기 위해서 저쪽으로 도망가는 아들인데, 어떻게 호적에서 안 팝니까? 파야죠. 저는 파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이제 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아들의 모습을, 그게 그 탕자죠. 그죠? 탕자 같은 아들의 모습을 쭉 호세아가 7절까지 이야기하고 8절에서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부릴 듯하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절대 버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내가 버릴 수가 없구나.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망나니 같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들을 버릴 수가 없구나. 누구처럼?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아드마나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 그죠? 창세기에 나오는 18장입니까?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함께 망했던 땅입니다. 그 지역 이름이 스보임과 아드마입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인가 거기하고 신명기입니까? 거기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그 성이 이제 신명기 29장이네. 29장 뭐 거기에 또 창세기 10장에도 나옵니다. 하여튼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같이 망한 지역으로 등장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이미 망했습니다. 언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에 이 지역도 망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망한 지역과는 다르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이 긍휼이 부릴 듯 일어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긍휼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긍휼의 단어하고는 조금 다르게 서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긍휼은 뭐 위로, 위안 이런 표현으로 오히려 더 많이 서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이 본문의 의미를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 망나니 같은 이 백성에게 위안을 주기로, 평안을 주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나쁜 짓 많이 짓고, 뭐,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평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잖아요. 돈 많이 가지면 부자로서 뭐 행복할 것 같은 이런 우리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부자가 행복합니까? 행복할까요? 평안할까요? 저는 부자가 되면 그거 어째 지키려고 내 불안할 것 같은데요. 지키려고 불안하고 또 사실 뭐 어디 제대로 다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그 뭐 가장 큰 대기업의 이재용 회장 같은 분은 뭐 혼자 제대로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많이 가지게 되어지면 지키도 해야 되고 또 신변의 안전도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왜? 그 부자를 그 돈을 뺏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이스라엘은 이제 생각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은 이런 평안 외에는 참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돈이 주는 평안, 또 안정이 주는 평안, 뭐 이런 것들만 찾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평안은 사실 뭐 그들은 맛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고 계십니다. 참된 위안, 위로. 이것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제 불일 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아들이 그렇게 망나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그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누구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너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을 이 구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망나니와 같은 아들을 향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다시 진노하지 않겠다. 그를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에 있는 거룩하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까? 네. 예, 여기에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러면 막연하게 맞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그냥 아무 감흥 없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지만은 이 함께 한다는 이 내용 속에는 엄청난 것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하나님이 나와 너희 가운데 계셔. 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지만 이 표현은 절대로 가벼운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 죽지 않는다는 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망나니 같은 아들과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한 울타리 속에 있다라는 것은 도무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죄로 가득한 이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죄가 거룩함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습니다. 죽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쭉 불에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계시는데 삽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계시니라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네 가운데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라야 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여러분들은 찾아가셔야 됩니다. 어디로? 지성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가장 어두운 곳입니다.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까?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요. 저 위에 우리와는 가까이 있을 수 없는 곳에 계신,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는 도무지 관찰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크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로도 담을 수 없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지성소 콕딱지만한 그 지성소의 가장 어두운 곳에 지금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실 때에 비로소 죄인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요. 그래서 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자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은 낮아지신 하나님이시구나.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망나니 같은 아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에 위로를 주기를 원하고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구나. 대우하시는구나. 그래서 에브라임은 죽지 않는구나. 에브라임은 멸망을 당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완전한 견인을, 그죠?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서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낮아지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의 하나님이십니까? 사자 같은 모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두움 속에 갇히셨다고 해서 아무 힘이 없다라고 느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성소의 가장 어두운 곳에 갇히셔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셔도 그 못 박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자로 돌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백성, 믿는 모든 백성을 살려내는 사자 같은 그런 위험으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십니까? 십자가가 죽어서 없어지는 자리입니까? 사자가 되어 튀어오르는 자리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참 모습이잖아요. 낮아지시지만 사자. 그래서 그 낮아지심을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에는 무엇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떨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이 마음에 떨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 주여, 이 죄인이 어찌하오리까? 라는 떨림. 그러면서 사자처럼 튀어오르는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었는데 나에게 들리기는 따라오라고 들리는 거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아무 말씀도 안 하는데 그 십자가의 그 달리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따라오라. 따라오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런 음성이 그걸 보는 순간 들리는 것이죠. 아무 말씀도 안 해도. 지성소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성소를 통해서 내리에 탁 들어올 때에 낮아지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이신 하나님, 이 낮아지심이 진짜 힘이구나. 십자가가 정말 능력이구나. 여기에 정말 생명이 있구나. 이거는 성도만이 발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면 참 저 사람이 나를 가볍게 보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려대는 그 순간, 돌려대는 그 성도가 이기는 거예요. 사자가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절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서쪽에서, 지중해, 그게 열방에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어디에? 하나님의 집에, 그 자기의 집에 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사실 이 10장은 11절은 미래를 바라보는 이야기죠.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구약이지만은 미래를 꿈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의 놀라운 예언이죠. 이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또 믿음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망나니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들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망나니 같은 아들을 안아서 입히고 치료하고 먹을 걸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믿음을 지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또 한 주가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에서도 가정의 달 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 올해는 가장 가까운 또 이웃인 우리 가정들을 잘 돌보면서 그렇게 한 달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11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